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43장) 찬송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미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2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기나긴 추석 명절 연휴에도 우리의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고백하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 감사하며 오늘 또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이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이 이 추석 명절 연휴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 줄 압니다. 어떤 여건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믿음에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도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마음이 즐겁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의자 예수님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 말씀하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본인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을 거에 대한 말씀을 3번씩이나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러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 두 번째 말씀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이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한다. 그런데 이따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예수를 넘깁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에게 예수를 이제 넘기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예수를 이제 붙잡아 가지고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이제 붙잡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예수를 붙잡는 상황. 그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했어요. 자, 그렇게 잡아 결박한 채로 어디로 갑니까?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이 안나스는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그러면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가야바이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간단하게 묻습니다.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되 그랬죠. 간단하게 먼저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제자들 어디가 있으며 너의 제자들은 누구며 누가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의 그 메시지, 너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은 뭐냐. 이 대제사장도 듣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붕괴해서 예수를 넘겼다고 그랬어요. 물론 넘기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도 알고 있었지만 간단하게 이제 묻는 거죠. 안나스가 이 예수를 이제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이제 보냈다. 그렇게 이제 2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갔다. 28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말씀이 또 중간에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그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물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 동산에서 너를 봤다. 예수를 붙잡을 때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길을 베버린 그때 그 친척이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3번 예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더니 드디어 닭이 울었다. 첫 번째, 고발인 조사. 이 고발인 조사는 29절의 말씀에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는 행악자이다. 행악자. 행악자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나쁜 짓.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저놈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지금 우리가 저놈을 고발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성경에서 말을 해줬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는데 그 성경에서 말한 대로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읽어드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또는 넘겨져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자기들에게는 그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그래가지고 예수를 이제 재판정으로 죽여달라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 예수의 죄는 행악자다. 행악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는 그 내용은 행악자이다. 행악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했어요? 억울한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라고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데려다가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판결만 내려달라 이게. 그 판결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고 싶지를 않아.
너희들이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서 빌라도 총독에게 지금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한번 신문을 해본 거예요. 이 피의자 조사는 예수님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이제 제가 다음 글을 읽기 위해서 삽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그 질문이냐? 아니면은 너는 그렇게 묻고 싶지는 않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이냐?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이냐? 먼저 반문을 하죠. 다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를 이 고발하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를 고발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말하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여기 대제사장을 끼워 넣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래서 나는 너를 지금 신문하는 것이다. 피의자 조사.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대간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이렇게 고발한 거지? 너를 나한테 이렇게 넘긴 거지? 너는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이렇게 넘긴 거야? 고발을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나 저 사람들은 이곳이 내 나라라고, 이 사람들이 나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질 않아.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또 너한테 이렇게 고발당하고 이거 가만두고 있지 않았을 거야.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 거야. 와가지고 당장에 나를 여기서 끌어냈을 거야. 왜? 나는 아무 죄가 없거든.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야. 아주 난해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들 알고 있죠. 우리 복음서의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계시냐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할 그때 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동방의 박사들에 의해서 처음 전해져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의 그 족적을 남기죠.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지금 고발하게 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 빌라도 총독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제 더 난해하고 더 복잡한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갑자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하면서 또 갑자기 이 빌라도 총독이 네가 왕이 아니냐라는 이 물음 앞에 네 말과 같이 내가 또 왕이라 이렇게 또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의 대화는 복잡해져 버려요. 아니, 언제는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또 네가 그러면은 왕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는 아니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아주 복잡하죠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더 복잡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이 요한복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하면서 이 양과 그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싹구는 자기 양의 그 뭡니까? 양을 돌보지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또 나를 알고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또 이제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예수님을 신문하는 가운데에서 이 빌라도 총독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엄청난 새로운 것을 지금 보고 느끼고 발견한 거죠.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 빌라도 총독의 판결.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진리가 뭐냐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가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판결하는 판결문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무죄를 판결한 것이죠. 아무 죄도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다라고 빌라도 총독의 예수님에 대한 이 판결문.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문은 끝내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끝내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하죠. 재판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재판관도 아니고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소송을 걸거나 당해보지도 않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재판에서 어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기야 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검사들한테 있는데 이 검사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어떻든 이 재판에서 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고발한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해요. 39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여러 사람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제시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이 제시하지도 않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는 풀어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40절에서 말씀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요.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물론 그게 예수님이 그 가는 마지막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죄는 없지만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과정은 뭡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돼서 먼저 고발인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다시 말하면 피고인을 신문하는 빌라도 총독의 말씀도 보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지만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말씀한 그 말씀대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그건 성경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아니기에 다음의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과정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 아래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피의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그렇지만은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지만은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하고 예수에게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결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예수는 다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로 돌아서게 되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죄도 없으시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때문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나를 세상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픈 곳이 있어서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또 많은 비용을 병원에 이렇게 바치면서 안타까이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부에 손을 얹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안아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빌라도 총독의 죄 없다는 판결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지막 길, 그 십자가의 글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지고 가야 했던 예수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사명자의 삶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